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봉독은 21에서 32절, 36에서 38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라라.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을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아들이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말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예,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이 가장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옆에 지체가 우리가 또 함께 동역항이 함께함이 가장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뭐를 남기죠? 가죽을 남깁니다. 예, 그리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이름이 기억되는 일이 되게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유명해지고도 싶고 많은 사람의 인정을 받고도 싶은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에는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하였으나 세상 앞에서는 무명한 자였습니다. 시므온과 안나에 대한 이야기죠.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우리가 다 보지는 않았지만 2장 앞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서두에.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이제 예수님을 만난 시므온과 안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2주 전에 나눴던 것처럼 누가복음은 어떤 복음서라 그랬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한 복음서, 고립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의사 누가는 세밀하게 그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를 살피고 또 진단해주는 그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입니다. 유대인들의 법 가운데서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정결 예식 할례를 행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은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라라. 그러니까 8일밖에 안 된, 얼마나 깐난 아기입니까? 그 8일밖에 안 된 아기를 이제 할례를 하기 위해서 성전에 마리아와 요셉이 데리고 온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그 말씀 가운데 반복적으로 쓰이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은요, 할례할 8일이 되매, 22절에 모세의 법대로, 23절에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24절도 뭐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길게 예수님께서 이 정결 예식을 진행하는 과정을 성경은 좀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율법대로, 법대로, 말씀대로. 왜 누가는 이렇게 법대로, 율법대로를 반복하고 있을까요? 잘 알듯이 성경에서 반복되는 단어들은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 누가가 여기서 율법을 강조하는 이유는 어떤 것이냐면요, 율법이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그 구원의 사역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근데 그분도 율법 아래에 있으셨고요, 그 유대인들이 행했던 그대로, 그 법대로 그 율법에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율법 아래에 있는 나를,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말씀에 보면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 선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 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요,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안에 이 죄들을 다 용서해 줘야 되는데, 인간들은 그 율법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거든요. 근데 그 율법을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그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양자 되는 그 특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율법대로 사셨습니다. 놀라운 복음의 진리죠. 하나님의 아들에게 정결 예식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분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정결 예식을 할 필요가 없는 분이시죠.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냐?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죠.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율법에 순종하고 율법 아래 그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대로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준 대로 그 이름을 뭐라고 하죠? 예수라고 이제 여기서 이제 칭합니다.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예수가 어떤 고백이죠? 시작.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자기 백성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에는 정체성이 있죠. 우리 선한 목자 교회라고 하는 이름의 정체성이 있죠. 선한 목자, 그렇죠?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분과 동행하고 닮아가는 교회. 교회마다 그 이름에 다 담겨져 있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은 그가 바로 예수님이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고, 또 그 이름에는 그의 사명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존재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그분의 사명이 뭐예요? 해야 할 일이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저의 이름은 뭐죠? 혹시 아직도 몰라서는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제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제 송현태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중국어를 전공하신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저는 중국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송자가 송나라 송자예요. 네, 깜짝 놀라셨죠. 제가 중국 사람, 중국말 하나도 못합니다. 씨에 이런 거밖에. 근데 송나라 송자에 제 이름을 저희 할아버지가 지어주셨는데, 현태. 보통 현 쓰시는 분들은 어떤 현 쓰세요? 어질년 쓰세요. 근데 저는 어질년이 아니에요. 그래서 별로 어질지가 않거든요. 솥귀현. 여러분, 솥귀가 뭔지 아시나요? 모르실까봐 처음으로 그림 자료를 제 이름을 소개하면서, 자, 이거 아시죠? 우리 다 도시 사셔가지고, 저는 어릴 때 저런데 살았거든요. 제 인천 강화도 양도면 사묵리에서, 저게 이제 가마솥이라고 해서 저기서 불 때면은 밥도 하고, 저기 가면 아시죠? 저기 저 불이 방을 또 따뜻하게 하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는 아궁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 솥 있죠, 솥. 그 솥에 손잡이가 솥귀예요. 그래서 그 솥귀 현이에요. 그러니까 손잡이가 왜 중요하냐? 우리 저거 아시겠지만 뜨거워서 저 손잡이가 없으면 저 뚜껑을 열 수가 없습니다. 오, 네, 감사합니다. 이거가 이렇게 되게 칭찬받을 일인지 몰랐는데, 그래서 저게 없으면 열 수가 없어요. 뜨거워서 그냥 뭘로 이렇게 치던지 하면 안에 있는 음식이 다 망가지고 하겠죠. 그래서 이 이름이 뭐냐? 꼭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뜻이에요. 솥귀. 네, 저게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태가, 보통 사람들이 태 어떤 거 쓰시는지 아세요? 클테 씁니다. 클테. 근데 전 클테가 아니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질년과
클테를 썼으면 정말 어질고 큰 사람이 돼서 제가 키도 좀 180까지 크고 더 막 유명한 목사가 됐을 텐데, 태가 무슨 태냐면요, 별태예요. 근데 이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라는 의미가 아니라 별과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솥귀, 손잡이가 되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네. 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뭐 지난주까지만 해도 우리 야유하시던 분들이 네. 자, 근데 제가 이 이름을 그냥 알고 있었죠.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돼야겠다. 근데 이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묵상하면서 제 이름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데 어떤 마음을 주셨냐? 제가 다윗 공동체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 가운데 보내셨는데, 현태야, 너에게 내가 수많은 별이 누구예요? 우리 다윗 공동체 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내가 창조한 아름다운 별이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너무나 귀하고 반짝반짝 빛나시는 분잖아요. 그분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 네. 이거 박수 안 쳐도 돼. 그래서 기도하면서 저도 이 다윗 공동체를 저희 아내랑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죠. 수련회 갔다 와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더 기도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데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일까? 분명히 여지호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면서 하신 일들이 있고 또 제가 이 기간 맡겨주신 기간 동안 감당해야 될 일이 있을 텐데 예수님의 그 이름이 정체성이었던 것처럼 저의 정체성도 이 공동체에 정말 귀한 한 분 한 분 별과 같은 분들의 뭐죠? 필요한 존재,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또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끄는 손잡이가 돼야죠. 그 손잡이가 없으면요 열 수가 없습니다. 밥을 못 먹어요. 없으면요 맨손으로 열면 손이 다 뒤고 부상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듯이요 우리의 이름에는요 정체성이 있고요. 그게 뭐예요? 사명입니다.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제자 가운데 이름이 성서였던 친구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20살 넘었죠. 대학생일 텐데 그래서 이름 성서잖아요. 성경은 많이 봤는데 성서여서 그 친구가 제자 훈련을 제가 가르쳤거든요. 청소년 제자 훈련. 그래서 첫날 제가 칭찬을 했어요. 넌 이름이 너무 훌륭하다. 넌 뭐 제자 훈련 안 해도 네 자체가 성서인데 근데 그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제 이름 점집 가서 지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예? 엄마가 권사님인데 딸 이름을 점집 가서 지어온 거예요. 근데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 이름을 점집 가서 뭐 귀신이 지었다고 해도 괜찮아. 너의 이름을 가장 잘 알고 너의 그 이름을 사용하실 분은 하나님이야. 그래서 제가 그게 누가 지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삶을 어떻게 다스려 가시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 아이가 성서라는 이름의 정체성답게 아주 제자 훈련을 잘 하고 그 위에 교회에서 이제 임원도 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정체성이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자, 그분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답이 없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요.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아기 시절, 8일밖에 되지 않은 아기가 예루살렘 성전에 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나타나는 시므온과 안나의 특징이 뭐냐면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SNS가 있어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네이버 뉴스에 지금 베들레헴에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나셨습니다. 공고가 뜬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누굽니다라고 한 것도 아니고 모릅니다. 근데 이 안나라고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임을 알아봅니다. 먼저 알아보는 게 오늘 시므온이죠. 시므온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우리 좀 성경을 읽으시고 아시는 분들은 좀 갸우뚱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첫 역사가 언제 시작됐죠? 오순절 다락방에서 시작됐죠? 네, 성경 그렇죠? 사도행전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인재의 그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기 예수님이 있거든요. 그럼 뭐죠? 목사님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준다고 하고서 분명히 성령이 그때 온 거 아닙니까? 지금은 근데 아기 예수님의 이 시점에 성령이 오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시므온은 하나님을 알았던 자고요, 매일매일 그분과 동행했던 자입니다. 날마다 빛으로 걸어가고 그 빛된 삶을 살아갔던 이제 지금 노인이죠, 노년이죠. 근데 그 시므온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예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래서 그 성령이 이 성령입니다,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 가운데 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늘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더 죄악 가운데, 더 좋지 않은 그 나쁜 영 가운데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사랑하는 우리 다윗 공동체 지체 여러분, 성령이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이제 안나입니다. 안나에 대한 소개도 보면요, 36절 37절 보면요,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었고요, 나이가 많았대요. 근데 안나의 삶을 어떻게 이야기해요? 그가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살다가 37세에 과부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나이는 어때요? 84세예요. 남편을 일찍 7년 만에 남편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평생을 과부로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37절에 보면은요, 이 사람이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이 사람이, 시작.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여러분, 여기서 안나가요, 남편을 잃어서 슬퍼서 성전에 머물면서 처음에 울었겠죠. 하지만 평생을요, 그는요,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슬퍼서 온 게 아니라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던 자였다라는 겁니다. 과부라고 하는 그 시대의 상황상 안나는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당하기도 하고,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사회 분위기니까요. 일을 하기도 어려웠을 거고요, 재정적으로도 어려웠을 거고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살아갔습니다. 그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는 겁니다. 시므온과 안나를 보면요, 성경에서 비중이 크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역사를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들을 무명한 자가 아니라 유명한 자로 누가복음 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함께 고백해 볼까요? 성전 중심.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7절 보면요, 시므온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37절에 보면요,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성전이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공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있는 곳입니다.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고 살아갔던 그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아기 예수, 8일밖에 되지 않은 그 아기 예수를 할례를 하기 위해서 율법대로 왔을 때 그를 알아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엄청난 특권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보면은, 아니 예수님이 와서 그에게 선물을 준 것도 아니고 그의 인생이 과부에서 유익한 삶으로 바뀐 것도 아닌데 이게 대단한 건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성경에 굉장한 원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 그분의 임재 안에 있는 것, 그리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삶의 중심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십니까? 나이가 들수록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끝없는 세상의 탐욕과 욕심에 매여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모든 마음이 머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세상에서는 무명하나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우리 다윗공동체 모든 지체들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별과 같이 아름답다고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뭐 많은 소원들이 있죠. 근데 그런 또 소원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하나님 품에 가게 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어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어색한 사이 있으시죠? 제가 아내와 어색할까요? 어색하지 않습니다. 친밀한 사이는요, 어색하지 않아요. 말을 하든 말을 하지 않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 앞에 가셨는데 예수님이 너무 어색해요. 그럼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세상에서는 유명한 자였고 세상에서는 부족함 없이 내 성공과 나의 꿈을 이룬 것 같은데 주님 앞에 섰는데 내 마음이 기쁘고 감격스럽고 막 주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불편하고 어색하다면 그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속상함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어색하지 않은 사람,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감격과 기쁨으로,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그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죠.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알아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놀라운 시므온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품에 안고 이러한 고백을 하죠. 30절 3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이게 여러분 왜 대단한지 아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 누가 했죠? 베드로가 했죠. 근데 베드로가 이 고백을 언제 했냐?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과 그냥 같이 자고 먹고 하면서 예수님의 기적도 보고 예수님의 그 사랑도 알고 한 후에 한 고백이에요. 근데 시므온은요, 8일밖에 되지 않은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사옵니다. 이분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고 열방을 살리는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놀라운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므온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적 동의, 그냥 이 말씀의 시간에 그렇지 맞지 이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 그분을 이 세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선포가요, 시므온이요, 그냥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떤 예수님의 기적과 어떤 예수님의 행위를 보고 그 예수님과의 시간을 보내고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그의 삶 가운데 들어왔을 때 이러한 고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연륜, 물론 중요하죠. 신앙생활 길고 짧은 거 되게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 안에서 또 지혜가 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한다. 너가 나를 영접하였고 내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할 거고 너의 정체성을, 너의 삶의 길을 알려줄 거야. 그럼 그분을 만나면 우리는 그분을 알아보죠. 아, 주님이시군요. 그럼 그 알아볼 뿐만 아니라 그분의 행하심을 나타내고 전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므온에 대한 이야기를 성화로 그린 성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실 텐데요. 우리 렘브란트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유명한 작가는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유명한 작가는 이제 탕자의 비유죠. 돌아온 탕자에 대한 그 성화가 가장 유명한데 이 시므온에 대한 성화도 그렸습니다. 이 작품은 그의 마지막 유작이었어요. 그가 다 완성하지 못하고 미완성인 상태로 그가 이 시므온과 아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렸는데
잠깐 보시면 그가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어떠한 마음인지를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시므온이 보이죠? 나이가 이제 들어서 이제 백발에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는 뒤에는 이제 마리아죠, 마리아죠. 그래서 갑자기 내 아기를 데리고 갔으니까 잘 봐야죠. 이거 왜 데리고 갔을까? 그게 아니라 옆에서 지켜주고 있고 우리 예수님, 아기 예수님. 근데 여러분 렘브란트의 삶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그가 뭐 오랜 시간 동안 유명한 작가로 있었지만 그는 28살에 시장의 딸 사스키아와 결혼을 합니다. 시장의 딸, 그의 인생 대박, 그죠? 근데 30살에 첫째 아들을 얻는데 3달 만에 하나님 품에 보내고 맙니다. 3달 만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32살에 둘째 딸을 얻습니다. 근데 둘째 딸이 얻은 지 몇 주 만에 죽게 됩니다. 셋째 딸 코르넬리도 동일하게 이른 어린아이에 어린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십니다. 35살에 이제 겨우 얻은 게 이제 넷째 아들 티투스입니다. 근데 36살에 그의 나이 36살에 그의 사랑하는 아내 사스키아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28살에 결혼해서 36살이 되는 10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3명의 자녀와 아내를 주님 품에 보내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제가 이 고난을 저는 공감하기 어렵죠. 저도 뭐 제가 아직 제가 자녀를 잃은 것도 아니고 제가 아내를 잃은 것도 아닌데 여러분 상상만 해도 얼마나 그의 삶이 고난이었을까요? 이후에도 그의 인생은 파산으로 빈민촌에서 지내게 되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고 63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 63세의 마지막 유장으로 남긴 게 이 시므온의 성화 이야기입니다. 그 렘브란트가 왜 그 인생의 마지막에 이 그림을 그렸을까? 잘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 이 시므온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겠죠. 그도 기독교 신자였기 때문에 시므온이 만난 그 예수님, 시므온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렘브란트는 동일하게 만났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결과물로 이 작품을 남겼습니다. 아마 이 시므온의 놀라운 고백이 렘브란트의 가운데도 있지 않았을까요?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시요 주의 이스라엘 백성의 영광이니이다. 그의 눈은 희미해졌고 그의 삶은 고난과 절망과 좌절의 연속이었지만 그가 붙잡고 있었던 것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의 작품은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져서 놀라운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존재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전 안에 있었던 작은 한 사람, 세상에서 볼 때는 무명한 자였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한 자라고 칭하는 시므온과 안나를 주목하셨고 그들의 삶을 기억하셨고 성경에 짧지만 그들의 이름을 또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다윗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유명하지 않으나 우리가 무명하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유명한 자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필요한 이 시대의 공동체, 그리고 안나와 시므온과 같이 성전 안에 머물며 날마다 주님 앞에 순종과 신뢰와 신실한 삶을 살아간 시므온과 안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정말 신실하게 정말 주님 앞에 순종과 기도로 또 말씀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우리가 아직 이룬 것도 없고 누군가에게 기억될 만한 믿음도 아니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고 하는 그러한 좀 절망적인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젊지도 않았고 영향력도 없었고요, 눈에 띄는 성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죠, 주님 앞에 유명한 자였다. 시므온과 안나는 속도를 정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속도에 자신을 맡기어 살아갔습니다.
그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있었냐? 성정 중심. 지구본으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에서 신약에서 우리 마음의 성전을 다 이제 허물고 내가 그 안에 주인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교회 안도 우리의 성전이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월 한 달, 또 2월의 오늘 첫날입니다. 2월 한 달 우리가 교회임을 기억하셔서요. 우리 일터에서 가정에서 삶이 많은 자리에서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의 유명한 자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